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마르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자, 모두 지금 이제 브라질도 그렇고 다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교회들이 많이 침체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제 제자리를 좀 찾아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래도 교인들의 형편이 좀 괜찮은 교회들은 목회자도 청빙하시고 또 이렇게 자리도 찾아가시고 좀 회복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많은 교회들이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교회들이 더 많아요. 예. 첫째는 재정이 너무 없고 그리고 교인들도 많이 지금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이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바이러스의 두려움도 있지만 사실 그 반 핑계고, 예. 겸사겸사 집에서 안 나오시고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신다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자기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유명한 목사님들 예배 드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느 교회에 소속하게 하시고 거기 그 교회를 다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같이 축복받고 축복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내 목사님 설교 안 듣고 내 교회 사정 모르고 아무데나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분이 그걸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자기 교회는 자기 교회 예배를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들어야 돼요. 예. 내가 좋은 것만 골라 먹으면 편식하는 거잖아요. 예. 비싼 음식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 애들이 소세지만 골라 먹으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나 듣고 자기 교회하고 상관도 없는 얘기, 한국 얘기 들으면서 정치 얘기나 하고 앉았고 그러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진짜 신자는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여기를 나를 왜 부르셨나. 내가 한국 갈 일 없잖아요. 한국 가서 선교하실 거예요? 거기 설교 뭐하러 들어요? 예. 여기 브라질 상황을 봐야지.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언제까지 내가 봐줬는데 더 이상 못 봐줄 정도예요. 자기 교회 안 나가면서. 그리고 시장은 가. 식당 가면 다 앉아있어. 이건 하나님 앞에 뻔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뻔뻔한 거예요. 여기는 안 나와 앉아있으면서 커피 마신다 가면 다 앉아서 얘기하고 앉았어. 그거는 뻔뻔한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보세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길이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냐면 교회들이 지금 셀러리맨들이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셀러리맨들이 어떻게 광고를 해요? 제품에 좋은 것만 광고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가 셀러리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무슨 축복인지 얘기를 해야죠. 십자가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축복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 되세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고난의 길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없다는 거는 그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이란 얘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즐겁고 감사하고 그보다 슬픔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떤 신앙을 살고 있냐면 조금 내 형편이 안 좋아지면 교회를 안 나와. 조금 내가 힘들면 교회를 안 나와. 교회는 사람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늘 갈대처럼 흔들리는 신앙이 있어요. 모든 게 다 내 형편하고 관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말씀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사랑하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신앙이 어떻게 쉬울 수가 있어요? 믿음의 길이 어떻게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잘 흔들려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의 축복은 언제냐? 우리가 정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받고 또 영원한 삶에 들어갈 때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즐거움과 행복을 혼동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 계신 분들, 아니 뭐 예배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얼굴이 이렇게 굳어 있으시죠. 예. 제가 아주 웃기는 얘기를 해도 억지로 굳은 얼굴을 하시는 분들인데 뭐 오죽하겠어요. 예. 굳은 얼굴로 하고 계시지. 근데 보면은 전 너무너무 슬픈 게 예배 끝나고 나서 서로 인사도 안 해. 다 가버려요. 교제도 없고. 그래요. 밥 없어요. 근데 즐거운 얼굴이 없어요. 즐거운, 그 너무 슬퍼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너무너무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들 많이 봤어요. 어디서 봤는지 아세요? 토요일, 금요일 거기. 마시고 노는데. 그건 즐거움이 많아요. 다 웃고 떠들고 하하하. 얼마나 즐거운지 코하고 볼이 다 빨개. 노래방, 술집, 식당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쇼핑, 극장. 우리 애들도 여기 앉아있으면 다 똥 씹은 얼굴 하고 있어요. 게임해봐 게임. 게임하면 좋아 죽으려고 그래.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몰라요. 8시간, 10시간 해도 안 지쳐요 걔들은. 근데 그게 뭐예요?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거는 즐거움. 자,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여기 있으세요? 술 한 잔 기울이면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아, 이게 인생의 행복이지. 그렇게 바보 같은 분들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럼 그거 없는 순간은 불행이네. 여러분, 그거는 즐거움이에요.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3가지만 있으면 돼요. 첫째, 시간이 많으면 됩니다. 시간이 많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일이 없고 요즘 이거 좀 슬픈 얘기인데 요즘 뭐 먹고 살만해서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 진짜로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자, 시간이 많아야 돼요. 첫째, 내가 즐거운 걸 많이 하려면 시간이 많아. 그죠? 시간이 있어야 뭐 공원이라도 가고 책을 한 권이라도 읽고 여유를 가지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시죠. 그렇죠? 시간이 많아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돈이 있어야 즐거운 걸 하죠. 그렇죠? 맛있는 거 요즘 먹을래도 요즘 한국 음식 비싸요. 저 요번 주에 뭐 식당 하나 개업했다고 그래서 그래 얼마나 그거인가 해서 갔더니 순두부 하나 먹었는데 밥을 좀 한 그릇 더 먹었더니 60얼마래 70원 70원.
이거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그냥 꼬메시아리나 먹을 걸 괜히 한국 식당 갔다 그래서 다시는 못 가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비싸게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비싸요, 다. 근데 거기 가보세요. 식당 가보세요. 다들 깔깔거리고 웃고 좋아요. 막 즐거워. 재밌는 얘기들 하면서 다 즐거워. 돈이 있어야 돼요, 돈.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극장을 가든지 돈이 있어야 뭘 하든지 하죠. 그럼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거나 뭐 어느 정도만 삶에 좀 인생에 성공하시면 두 가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돈 어느 정도 있으면 되고 그럼 인생의 즐거움은 내가 늘 누리고 싶으면 누릴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사실 이게 없으면 돈이 있고 시간이 있어도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뭘까요?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즐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있어도 나와 마음이 맞지 않으면 힘들어요. 우리가 식사를 해도 내가 즐거운 사람하고 식사를 하면은 식사를 2-3시간씩 해도 즐거워요. 얘기하느라고.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식사해봐요. 얼마나 힘든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뭐든지 해도 좋아요. 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요즘엔 뭐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그래요. 맞아요. 혼자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늘 그렇게 못 하실걸요. 우린 누군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필요해요. 돈이 아무리 많고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진정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면 우린 절대로 즐거울 수도 없어요. 행복한 거는 고사하고. 행복한 건 고사. 여러분, 지난주에 한국의 그룹 중에 넥슨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는 그룹이에요. 넥슨. 근데 그 넥슨이라는 그룹이 한국에서 3번째로 부자예요. 아셨어요? 예. 근데 그 넥슨의 그 창시자 그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54세. 한국에서 3번째 부자인데 우울증이 있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시간은 모르겠어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그럼 주위에 사람이 없었을까요? 사람 굉장히 많았겠죠. 예. 근데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저는 그분의 죽음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그분을 잘 아는 지인들이 쓴 글을 보면은 그분이 그 회사를 창립할 때 같이 일하셨던 동업자들, 같이 일했던 분들이 있대요. 그분들하고 그렇게 친했고 친구들인데 그분들과 나중에 굉장히 심하게 싸워가지고 다 그분들이 떠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분이 우울증이 심해지셨대요. 결국엔 뭐예요? 주위에 자기가 정말 신뢰하던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외로웠을지도 몰라요, 그분이. 그러면서 더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시간으로, 돈으로 즐거움 못 샀겠어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히히호호헤헤. 얼마든지. 근데 그것과 그분의 인생은 별개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데 가도 돌아오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끝이에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에서 나왔는데 우울증 환자들이 코미디 영화 틀어주면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는데요. 근데 그게 그분의 인생을 바꾸지 못해요. 계속 우울해요. 끝나고 나면. 여러분, 아인슈타인은요, 세상에서 제일 가는 천재였대요. 근데 그게 그분의 인성을 바꾸지 못해요. 우리 인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인생의 즐거우면 그게 행복이라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즐거움을 살려고 돈 벌려고 그러고 성공하려고 그래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성공하면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본다고 생각하니까. 나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거하고 나를 바라보는 거하고 내 안의 존재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즐거움을 가진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걸 누려다 하더라도 내 본 모습은 바뀌지 못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해도 그 안에 외로움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똑같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성 못 바꿔요. 우리 인성을. 그게 우리를 더 성숙하게 못합니다. 우린 고모양 고꼴로 살아요. 계속.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 하면 내가 좀 더 이런 걸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지, 내가 더 이렇게 하면 예의를 차리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 더 존경받지. 그걸로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불행하면 계속 불행해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건
뭐를 하건. 근데 우리는 그걸로 우리 인생을 생각해.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여기 와서 그런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신앙 가진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나를 진정으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사는 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절대로 쉬운 삶이 아니에요. 남들 안 하는 거 해야 되고요. 남들 하는 거 안 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사는 게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뭔가 잘못 알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사복음서를 보면은, 복음서 네 책을 보면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세 가지 책에 다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마가복음부터 한번 볼까요? 안 찾으셔도 되는데 혹시 찾으시면 좋고, 마가복음에 2장 13절 14절을 읽어볼게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나? 마가는 마태를 뭐라고 적어놨는지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기 누가 나와 있죠? 마태를 뭐라고 기록했나요? 먼저 마가는 그를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그 집안을 얘기했어요. 알페오의 아들이 있는데 레위라는 사람이에요. 레위는 뭐냐면 그 집안의 성이에요, 성. 그러니까 마태의 원래 이름이 레위예요. 예. 그래서 마가는 이 사람이 어느 집안 사람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는. 자, 그럼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 같은 이야기인데, 같은 사건인데 5장 2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누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를 누구라고 부르죠? 레위라고 불렀죠. 근데 레위 말고도 뭐라고 그에 대해 써 있어요? 세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의 직업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세리가 당시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냐?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예요, 배신자. 로마인들의 앞잡이에요. 세리하면,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앉아 있었다고 뭐라고 그랬잖아요. 세리는 그 유대인들한테 나쁜 놈들이에요. 누가는 마태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놈은 우리 민족의 배신자 세리다. 이 기록한 거예요. 레위란 놈이 있는데 배신자가 있더라. 근데 그 놈을 예수님이 불렀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자기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오늘 9장 9절입니다. 자, 9장 9절 봐요. 9장 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니. 자, 여기 예수님은 그를 누구로 봤다고 그래요? 마태로 봤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로.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죠? 마태란 이름은 언제부터 마태라고 불렀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마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요때 예수님이 마태를 찾으셨을 때 아직 그가 레위였어요. 레위. 근데 예수님은 마태를 보시고 누구로 봤다고요? 마태로 봤다고요. 마태를 마태 고대로 보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의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실 때 그를 알페오의 아들 집안 사람 레위로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마태를 보실 때 그의 직업, 민족의 배신자, 세관에서 세금이나 뜯어먹는 세리로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를 누구로 봤다고요?
마태로 봤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봤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어디를 나오셨건 어디가 고향이든 어느 교회를 다니셨건 직분이 뭐든 무슨 가게를 하든 식당을 하든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멋있는 옷 입고 점잖은 척하고 여기 앉아 계셔도 일주일 동안 뭐 하셨는지 다 아시고 계시고 우리가 꼬라지가 어떤지 다 아세요. 근데 그걸 다 아시고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만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달을 때 우리는 즐거운 게 아니라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한테는 우리가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거짓 나부랭이를 하는 줄 아시죠? 점잖은 척하고 예의 있는 척하고. 근데 우리 본 모습은 안 변해요. 우리가 뭘 하든 안 변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 미국에 있는 친구가 연락이 와서 같이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도 목사니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한테 기도하는 것 좀 똑바로 가르쳐라. 그러시길래 왜요? 그랬더니 이번에 아는 분 장례식에 갔는데 거기 어떤 분이 나오셔서 돌아가신 집사님 위해서 대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무개 집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1900몇 년도에 어디서 태어나시고 어디 대학을 나오시고 베트남 전쟁에 가셔서 나라를 위해 싸우시고 대통령상을 4번이나 받으시고 그 예수님께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예의를 차려서 고인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기도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람들한테 이 사람에 대해서 떠벌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그 사람 누군지 모르실까 봐요. 저는 그분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세요. 그리고 그분이 대통령상을 4번을 받으셨건 월남전에 하셨건 예수님은 그분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분이 교회 집사라서가 아니라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 생긴 대로 사랑하신다는 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걸 알아야죠. 자꾸 우린 좀 잘나 보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그게 잘 안 되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면 그래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나 좀 어떻게 돌아보라, 나 좀 이렇게 좀 인정해달라고. 그래서 그래 몸부림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우리 인생이 불쌍하고. 정신 차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돈이 더 있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더 성공해야 돼. 그래야 사람들 내가 존경받는데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면은 교회 나오는 것도 게을러지는 거예요. 내가 헌금 낼 돈도 없는데 교회는 뭐하러 가?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들 헌금이 없다고 여러분들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교회 있으면 나가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돈 없으면 밥 안 먹으면 된다고. 예? 여기 위에 층 안 쓰는데 알루게 내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지. 무슨 뭐가 중요해요? 선교하는 거 중요하고 전도하는 거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이 돼야 되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군사들인데 군사들이 다 해해가지고 총도 하나 없이 말년 병장들 마냥 해해가지고 이루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죠. 우리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오해하시고 계신다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정말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라는, 고넬료라는 사람. 이 사람을 소개하자면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고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선택받은 백성도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하심을 알고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볼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큰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보세요. 이분에게 누가 찾았어요?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누구한테? 이방인에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탈리아의 군부장인데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자기 아래 100명이 있는 대장이에요. 100명이 있는.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2절 보면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자기 가족들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을 잘 믿게 인도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는요, 자기 가족들이 같이 모두가 같이 신앙 가운데 열심히 믿는 가족은 정말 훌륭한 가족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내 허물까지 다 아는 가족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기뻐서 같이 따라 믿는다는 거는 정말 좋은 본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 힘든 거예요. 근데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구제했대요. 자기가 돈이 많아서 구제한 게 아니에요. 왜 구제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을 도왔을 거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 축복해 주길 원한다. 그걸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구제했다는 거예요. 많이 구제했다고 돼 있어요. 많이 구제. 얼마나 많이 구제했으면 여기 그렇게 써 있겠어요. 정말 많이 구제했으니까 이렇게 써 있겠지. 그런데 세 번째 뭐예요? 이 사람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기도. 자, 여러분, 만약에 여기 이 브라질의 제네라오, 제네라오가 한 명이 있는데 우리 교회 나오신다고 해봐요. 영광이죠. 그분 어떻게 나오시겠다. 근데 한국에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렇게 자기가 졸업한 대학교 가운을 입고 이렇게 나와서 하신대.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나 거기 나왔다 이거예요. 박사학위 받은 모자까지 쓰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보여주고 싶은 거죠. 불쌍한 목사님이에요. 불쌍한 목사님. 자, 여러분,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매일 기도했다는 건 겸손하다는 겁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나의 살고 죽음은 하나님께 있도다. 이걸 믿은 사람이에요. 매일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시고 그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네가 그 구제하고 네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내 마음에 상달이 됐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저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그 사람 불러다가 복음을 좀 들어라 그랬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여러분 이탈리아에, 유럽에 드디어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고넬료가 자기 신앙 지키고 자기 가족 전도하고 다 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백성들, 그 유럽 땅을 복음화 시켜주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 읽은 9장을 나중에 읽어보면 그 얘기 나오죠. 베드로가 유대인을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던 사람이에요. 생각나세요? 눈치 많이 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전도하다가도 유대인들이면 얼른 안전한 척하고 저쪽 가서 앉았다가 바울한테 혼났잖아, 한번. 기억하시죠? 제가 읽진 않겠지만.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이 오면은 눈치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왜? 이방인들하고 얘기하는 게 유대인들에겐 옳지 않은 거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하나님 베드로를 준비시키잖아요. 야, 저 고넬료라는 사람 올 텐데 가봐라. 그러면서 그 부정한 음식들을 광주리에 이렇게 해서 내보내자 먹으라고.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내가 먹으란 먹어. 계속 부인하다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마. 먹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걸 먹는 꿈을 꾸죠. 그게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결국엔 이 사건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결국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고넬료는요, 자기 가족뿐 아니라 자기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까지 변화시킨 사람이에요. 신앙 하나 가지고. 여러분, 이게 참 신앙입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근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정말 여러분들이 영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하는 거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걸 따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진정으로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 사랑을 못 누리시고 이 땅에서 즐거워하는 걸 좀 더 즐거워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는 분들, 여러분들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바른 신앙의 자세로 주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요, 사람들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모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 이웃들도 축복받고 우리도 축복받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서로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억지로 믿으라고 너는 교회를 안 간다 야단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본이 되세요. 그리고 꼭 가르치세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선행하세요. 예. 그냥 내가 선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만큼 그 외의 것들은 자꾸 나눠주는 거 연습하세요. 자꾸 나눠주는 거. 자꾸 사주고 대접하고 나눠주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육신을 입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어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육신을 입게 해야죠. 그분의 행적이, 그렇지 않아요? 말로만 내 기도할게 이러지 마시고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같이 시간도 보내시고 같이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좀 먹을 거라도 사주시고 재정으로 좀 도와주시고 아니 힘을 좀 보태주시고,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 생각으로, 내 잘난 생각으로 하지 말고 내 사회 지위로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고넬료처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신앙의 길이 가볍고 쉽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이 어렵다고 많은 이들이 떠나갈 때 예수님 마음 아파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 억지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힘들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떠나셔도 아무도 못 잡아요. 억지로 앉혀놔봐야 그게 안 되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시겠다면 결단하시고 각오하시면서 따라야 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영원한 영생, 영원한 기쁨이 이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대충 믿습니다. 좌절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대충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넬료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선택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여 본이 되고 또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구제하고 섬기며 날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고넬료, 그로 인해 그 백성들이 다 축복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봉익지로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 봉익지로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축복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게 하시고 이 쌍파울이 축복받게 하시고 이 브라질이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한 번 더. 새 노래로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제가 이 교회